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특별히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종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여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는 간증이요 자신을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들, 또 여러가지 질병들, 여러가지 환경과 사람 때문에 상처와 아픔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참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저들에게 한없는 건강과 평안함과 삶의 기쁨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85장입니다. 85장. 동합 세찬송과 동일하게 85장.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이할 때 없도록 남에게 하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서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노인정에 함께 모아서 촬영을 하는데, 그때 마침 퀴즈 대회를 했는데 진행자가 묻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라고 묻자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이기죠. 또 어떤 사람은 사자가 이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호랑이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라고 대답한 팀에게 왜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그 할머니 한 분이 말하기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 사자가 무섭죠.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것 저승사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데 바로 저승사자가 잡아간다. 이렇게 노인들이 생각했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데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부귀천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죽기 전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참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쓰나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오겠노라. 우리가 살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천국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다시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받아서 세세토록 소금치듯함을 받는 고통과 유황불못 속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하는 사실. 이런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죠. 바로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다시 말해서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바로 그가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삶을,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의 복된 삶을 누려야 돼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무엇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이 됐든 책이 됐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이제 청년이 되고 뭔가 이제 사회 이론이 되면은 중요한 것이 뭘까? 중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으로 보람 있고 참 의미 있고 뭔가 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은 뭐 돈이나 부귀영화, 세상적인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은 자들은 중요한 것, 돈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라도 이제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친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함께 서로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희노애락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외형적인 것들은 다 언젠가 변해요. 결혼한 부부도 이혼도 하고 그 사랑하는 친구들도 서로 헤어지고 또 모든 관계에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은 서로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건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가족입니다. 한 피를 이어받는 가족은 변치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한번 내가 이 씨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이씨입니다. 김씨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김씨가 되고, 그 핏줄에 의해서 가족은 결정이 되고, 그 가족이 한번 결정되면은 그것은 변치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인연이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 가족이 헤어집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다 언젠가는 서로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에서도 함께할 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함께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기 때문에 속죄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랑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운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건 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고귀한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한계.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세상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해관계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거기는 어떤 이해관계나 무슨 조건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을 이루는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 속에서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갔으나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말 타고 지나가다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말에서 내려 다 죽어가고 상처난 그 강도 만난 자를 잘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말을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밤새내 그를 간병하고 치료해주고 아침에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하고 또 간병비를 주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어떤 명예나 위치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선수. 사마리아에는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자였지만 그는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함께 더불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언제나 너와 동행함으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린 자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왜 감사하며 즐겁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누구에게나 단 한 가지라도 남은 거 있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적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걸치고 있지 않느냐. 서령 월세방에 산다 하더라도 잠잘 집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적으면 적더라도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 감사가 또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16장 1절에 마른 떡 한 쪽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화목함이 없으면 그것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곧 이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이 되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우리는 청지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 청지기라는 사실. 그래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그저 종은 주인이 시키기만 하면 편안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7살 먹은 아이는 그 부모가 사업이 어려운지 잘 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잘 재워주고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돈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갔을 때, 순종했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살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그는 사흘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 줄 알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소 같은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을 때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 덕택에,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도와주셔서, 당신이 인도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어쩌면 때로는 사르르펀 같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 형편에서도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쉬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어떤 재물 있는 사람이 우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 그래서 성경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사자 굴 속에 사자의 밥으로 던짐받았지만 주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에게 보여준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했고 모함과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앞으로 천국 갈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시요 언제나 365일 어떤 환경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에는 모든 범사가 더욱 형통하고 좀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으므로 천국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해놓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실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의 기쁨을 오늘도 죄악과 어둠 속에서 불평, 원망과 좌절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통합은 433장, 새찬송가는 383장, 새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떠머대서나 선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과 함께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아버지 새해도 아니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항상 천국의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